다 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요한상서 2절에도 영원히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용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으라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의인에게는 21절 말씀 보니까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재앙이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재앙이 없지만은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의인된 삶은 어떤 삶인가? 악인이 아니라 복받는 의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본문 읽어드린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받는 의인의 삶은 첫 번째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의인은 지혜로운 자로서 남의 권고를 잘 듣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실래요? 의인은 지혜로운 자로서 남의 권고를 잘 듣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듣느니라?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은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서 의인된 삶을 살아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남의 권고를 잘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고를 또 목사님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고치질 않아요. 남이 무슨 말을 하면 듣기가 싫어요. 그러나 의인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잘 들어서 발전하고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따라서 하실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인간의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거짓되고 만물보다 꽃보다 자연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에게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살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김정은 나쁘다고 했지만은 김정은이 살고 있고 이것이 다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천사 같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가룟유다 같은 마음이 또 생겨나고, 은혜가 떨어지면 김정은이 포악하다라는데 포악한 우리의 근성도 나오고, 인간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른 줄로 여기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타락한 이 본성을 하나하나 고치면 의인된 삶이고 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악인은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지만 의인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속에도 김정은이 살고 있네요. 내 속에도 가룟유다가 살고 있네요. 하나님, 고쳐서 의인된 삶을 살아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악인된 삶을 고치지 못해서 악인된 삶을 살아서 재앙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쳐서 복을 받기 원한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참으로 그 명령과 가르침은 등불과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숙소로 가는데 껌껌하니까 자빠질 수밖에 없고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아침이 되니까 좀 그래도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훤하니까 넘어지지 않고 유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은, 명령과 가르침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훈계의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인은 지혜로운 자로서 남의 권고를 잘 듣는 사람이 의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남의 권고를 잘 들어서 내 자신을 고쳐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나가 아니라, 그러나 잠언서 9장 8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아무나 책망하면 안 된대요. 악한 사람 책망하면 도리어 욕으로 얻어먹어.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을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등불과 빛을 활짝 켜고 쓰러지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적을 받고 그래도 고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발전도 없고 복이 없어. 그러나 어느 성도님들은 지적해 주는 대로, 책망해 주는 대로 잘 고쳐서 복을 받고 훌륭하게 되는 성도들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바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권고가 있을 때에, 목사님의 권고가 있을 때에, 다른 지도자의 권고가 있을 때에 내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들어서 고쳐서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을 가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87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88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무슨 건의를 내면 잘 들어주라고. 그래갖고 성전 뒤에다 건의함이라고, 건의하려면 건의해라. 내가 다 고칠 테니까. 그래서 건의함을 해놨더니 저한테 이제 건의를 했는데, 딴 건의는 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성도가 몇 분 안 되는데 분명히 알겠어요. 글씨만 봐도 알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건의를 나쁘게 했는지, 아유 내가 왜 건의함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게 했는가, 얼마나 속상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니까 전사 때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 몇 명이 되지도 않는데 누가 건의했는 건 내가 분명히 알아요.
아유, 나 목회 못해 먹었어요.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알아요, 누군지. 나 속상해서 목회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고치면 복이 아니냐.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얘야, 고치면 복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때 말에 전도사니까 무슨 목사 가운을 입겠어요? 목사님 가운도 못 입고. 그런데 환상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면서 저 뒤에 제가 가운을 입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중후한 모습으로, 전도사 때의 그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강대상 위에 까만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저렇게 된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이긴 걸 믿습니다. 예, 힘이 들었지만은 제 자신을 고치면서 저는 그 시험에서 승리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고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제 자신을 고쳐서 바른 사람 되어야 된다. 제 자신을 고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 자신을 고치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었고, 제 자신을 고치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도 100년 살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앞으로 100년 살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는 바로 의인은 지혜로운 자로서 남의 권고를 잘 들어야만이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두 번째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다 참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참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은 참게 되고, 치욕을 당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은 잘 참게 되고, 불명예를 당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은 잘 참게 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분노를 내고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나지 말고 우리는 수욕을 참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만 잘하면 남들이 다 잘해.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이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나만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곤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분노를 당장 나타내지 말고 수욕을 참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발칵 났어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내려쳤어요. 말고의 길을 내려치니까 기가 떨어지고 피가 막 사방에 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칼을 쓰고 혈기를 부리는 말고를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까지 참아라. 할렐루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혈기를 부리면 혈기로 망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혈기를 벗어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응답 주세요. 기도응답 주세요. 기도응답 왜 안 주십니까? 기도응답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혈기나 죽여라. 네 혈기나 죽이래. 하나님은 혈기를 죽이면 내 복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돈도 급하고 무엇도 급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격 혈기 부리고 화나고 분노하는 거, 이거는 앙화가 가득한, 재앙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잘라버리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예수님은 다 부탁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어느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나는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나는 그분을 위해서 1년을 져주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얼마나 그 사정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가슴이 터질 정도로 아팠겠죠.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1년을 져주기도 하고 영육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회개를 하니까 영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은 슬기로운 자로서 수욕을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참으려면 참을 수가 없어요. 억울함을 참으려고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픔을 그냥 참으려면, 손해보는 걸 참으려면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참으면 참아집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슬픔을 이길 수 없어요. 억지로 모욕을 이길 수 없어요. 억지로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슬픔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참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으니,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아이고, 목회 어렵겠다. 그러니까 저도 29년 했으니까 무슨 일을 안 겪었겠어요? 다 겪었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가정 속에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네가 십자가 안 지려고 해서 그렇다. 십자가 안 지려고. 주님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졌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니까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워서 저는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이렇게 유서를 쓰려고 했어요. 대한민국 성도들아,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목사님들 말 좀 잘 들어라 하고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얼마나 목회했길이, 주님 가시는 그 길이고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돌이켜보니까 다 제가 못난 탓이고, 제가 다 안 깨져서 그렇고, 제 속에 가룟 유다가 살고 있고 김정은이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 지풀에 자기가 힘든 거지. 자기가 힘들게 하는 거에 누가 뭐라 합니까? 남이 뭐래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욕을 퍼버도 나만 괜찮으면 들은 척만 채면 돼. 장님 3년,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 난리를 쳐도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 스스로 다 자기가 저질러가지고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다 만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할 걸 못 믿고 내가 다 하려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는 모욕과 수욕을 참느니라. 곧 모욕을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마음이 우쭐대고 자기 마음이 높아지면요, 남이 무슨 소리 하면 안 들어요. 남이 무슨 소리 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나 때문에 나한테 그러냐?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말해도 아멘, 어린아이가 말해도 아멘.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추한 게 많지요. 고치면 복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고칠게요. 할렐루야. 오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공격을 하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줘도 낮아지면 공격을 안 당해요. 높아지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남들이 그래도, 아무리 욕해도 낮아지면 공격을 안 당해요. 막 돌을 던지고 창을 던져도요, 이렇게 앉으면은 다 위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앉으면. 던지면 앉으나, 던지려면 던져라. 그리고 앉으면 다 도망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걸 믿습니다. 혈기방장했던 모세는 40살에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옛사람을 다 제거하고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혈기 있는 사람을 쓸 수 없어요. 온유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쓸만하면 혈기 부리고, 쓸만하면 혈기 부려서 힘들다 그러고, 쓸만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혈기 부리고 힘들다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쓸만하면 그냥 시험 들었다래고, 하나님이 쓸만하면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쓸만하면 시험 들어서 방에 들어놓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주의 일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니. 처음에는 십자가 지기 싫어서 울었는데 이제는 십자가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아픈 마음도 생기지만, 주님,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이제 기쁨이 조금 돼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엔 다 십자가 질 일인데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해도 행복이 넘쳐나고, 누가 욕을 해도 행복이 넘쳐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으니 내 마음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마음만 비우면 살아서도 천국이다. 할렐루야. 좋은 거 먹어야 천국이 아니요, 좋은 집 살아야 천국이 아니요, 좋은 거 먹고 TV 나오는 사람 보면 좋은 집 살면서도 다 싸우고 지옥 살더라고요. 오두막집 살아도 마음만 비우면 천국인 것을 아시기 바라고, 우리 마음에 다 비우고 주님만이 살길 바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은 18절의 말씀 보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혀가 양약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재앙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부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혀가 양약 같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약을 먹으면 건강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양평기도원에서 집회를 어제 하고 왔는데 눈이 조금 아프니까 앞을 보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잠깐 만지고 약을 놓주니까 금방 다 나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혀가 양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약 같은 우리의 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재앙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하면 안 돼요. 이쁘면 다요, 이쁘면 다요,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러면 싸움이 안 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싸우고, 당신의 가정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막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이쁘면 다요, 이쁘면 다요, 이 코스모스 같은 인간아, 이 코스모스 같은 인간아, 이러면 절대 안 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기의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랑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은 자기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면 교만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자랑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버지,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초대왕이 될 때에 어떻게 초대왕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나 같은 것이 제비 뽑으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왕이냐,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감히 왕이냐, 이스라엘 나라에.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를 바라고, 교만 마귀가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기를 원하며 내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며 겸손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다니는 나귀 새끼예요. 배단위의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가 주님을 잘 모시고 다니면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오호, 나한테 사람들이 환호성을 주는구나, 그리여 하고 나귀 새끼가 벌렁 일어나면 주님이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볼기짝이나 맞고 인간 짐을 실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예수님과 더불어 환호성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사울왕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왕을,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간사하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 되고 나더니 교만이 하늘을 상달해요. 아멜렉을 진멸하여 완전히 없애라.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짐승떼를 남겨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온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어요. 방문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나이다. 거짓말을 시킵니다. 교만한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양이 은매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은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저건 무슨 소리냐? 제사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왕의 자리에서 당신을 버리리라. 오늘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해야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쩌다 순종 못했을 때는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혀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때에 감정을 빼고 말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미운 감정을 빼고서 감정을 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면 말이 다 아니에요. 감정을 빼고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으로 말하자. 할렐루야. 말하고 생각하면 듣습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을 줄여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말을 하면은, 필요 없는 말을 하면은 이것이 실수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전도할 때 위에, 주의 일할 때 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입에다 재갈을 매기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은, 따라서 하세요. 화평을, 따라서 하세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20절의 말씀 보세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따라서 하실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남이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 나도 악하게 해야지, 그런 세상 사람입니다. 남이 악으로 했어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이 땅에 한 사람도 저와 관계가 깨지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나쁜 관계를 맺어봐요. 그분이요, 내가 잘하면 그분이 제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근데 한 사람만 제가 잘못해도요, 그 사람이 온 동네 다니면서 나쁘다 그래요.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라도 진리의 말씀이니까 좋은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여러분이 원수 갚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예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놓은 것 같으니라. 숯불을 그 위에 머리에 놓으니까 그가 뜨거워서 회개하는 겁니다. 원수가 생기거든 여러분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수가 생기면 갈비탕 사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갈비탕 사주면 다 풀어져요. 예. 뭐 갈비탕 사줘도 괜찮고, 원수가 생기면 사랑이 나가면 다 떠나는 거예요. 어둠은 갈비탕 사주면 그분이 뷔페 사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원수가 생기거든 적대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갈비탕 사주고 육개장 사주고 짬뽕 사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러므로 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은 화평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라고 구원한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이 사랑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이 목사님을 삼은 것은 사랑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사랑하라고 목사님을 삼아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예수님이란 양반이 세리와 죄인들, 냄새나는 것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느니라,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저들의 병든 자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의인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의인만 친구 삼지 않습니까?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기를 잘해주는 자라만 잘해주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잘해줘야 됩니다.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잘하는 것이 주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잘합니까? 남에게 해코지하면서, 남에게 악으로 갚으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큰 사랑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 왜 못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미워지고, 욕심 때문에 불평하고,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욕심 때문에 시험 들고, 욕심 때문에 짜증나고, 욕심 때문에 미워지고, 욕심 때문에 다치고,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제가장서 삼아 욕심을 버리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몇 번 했는데 마지막 예화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쫄면을 좋아합니다. 쫄면을 좋아하는데 밤늦게 기도하고 집에 오면은 사모님한테 어느 날 쫄면 좀 해달라 그랬어요. 사모님 쫄면 좀 해. 아니 지금 10시 반인데 무슨 밤에 쫄면이냐 그냥 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순간적으로 속이 상하더라고요. 쫄면 좀 해주지, 쫄면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속이 상했지만은 내가 언제부터 쫄면 먹어봤어? 내가 쫄면으로 만족하지 말아야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시험이 물러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쫄면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그까진 쫄면 때문에 움직여요. 하나님의 종들은 모판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도 했는데 이평화 목사는 쫄면에 움직였더라.
쫄면에 시험 들었더라. 오산소망교회 목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언제부터 쫄면 먹어봤습니까?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쫄면 안 먹어도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 갔다가 늦게 11시가 돼서 돌아가는데 저 닮아서 쫄면을 좋아해. 또 엄마 쫄면 해줘 그러더라고. 말할 거 없어요. 후닥 뛰어나가더니 쫄면 해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참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들 거 해오면서 제 거 해와서 싸매지 않고 저도 얻어 먹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안 힘들겠어요. 밤에 무슨 쫄면입니까? 그러나 아들이 퇴근했는데 엄마 아빠가 막 욕하고 말이에요. 욕은 아니지만은 막 시험 들어서 엄마 아빠 왜 그래? 쫄면 때문에 그렇다. 엄마가 그러면 주일날 제가 우리 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그런 설교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아니면, 사랑하라는 말 아니면 뭐 할 게 있어? 어떻게 아들을 앉혀놓고 딸을 앉혀놓고 어떻게 사랑하라는 설교를 어떻게 해?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나 잘 이겨서 사랑 설교 잘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길 바랍니다. 더운다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시원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더워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출 때 짜증내지 말고, 춥다고 짜증내지 말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면 금방 따뜻해지고, 더울 땐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면 시원해지고, 남편이 속식일 땐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면 만족이 되고.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울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평생 울다 끝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몸 아프다고 울고, 이것 때문에 울고, 저것 때문에 울고, 평생 울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지만,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이런 문제가 저런 있어, 주님으로 만족하니 행복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니 행복하고, 주님으로 만족, 아멘 좀 해주세요. 주님으로 만족하니 행복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니 행복하고.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비바람 몰아쳐도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서 살길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행복하여 행복의 노래를 부르셔서 만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